오늘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3만 번 이상의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햄릿 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다른 사람과 시간 약속을 하거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물어보면 글쎄 아마도 라고 하는 대답을 혹시 여러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음식 메뉴를 고를 때 상대방에게 그 선택을 미루거나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선택 장애, 결정 장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택에 시간이 많이 빼앗기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는 선택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무엇인가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확실한 근거보다는 그냥 머리 아파서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결정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햄릿 증후군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햄릿 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나 번아웃 증후군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선택 장애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결정해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이 뭐 별건 아닙니다. 뭐 사다리 타기, 룰렛 돌리기. 도저히 뭘 먹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음식 메뉴를 10개를 어플에다가 다 입력해 놓고 룰렛을 돌리고 그걸 먹는데요. 그렇게라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걸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바람직하고 건강한 삶이 되겠습니까? 왜 이토록 현대인들은 선택과 결정 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도리어 스트레스가 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이거 먹자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내가 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절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가? 아니면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할지도 우리는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가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지 우리는 망설여지고 결정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누구랑 연애를 할지, 누구랑 결혼을 할지, 나는 언제 결혼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일들을 겨우 우리는 결정했다 하더라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빙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 오늘 뭘 먹을지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과연 내가 바르게 결정은 할 수 있을까요? 전공이야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바꾸면 되고 직업이야 이 회사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이직을 하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잘못 결정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일러주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결정해 주신다면 그건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뭐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그런 선택 장애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입사원이 뽑혀서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처음으로 출근을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그 입사한 사람에게 아무런 인계도 지시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알아서 결정하시고 알아서 업무를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감사할까요? 정확하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그 안내 안에서 내게 선택적 자유가 있는 게 좋지 회사에 처음 갔는데 그냥 알아서 일하시고 알아서 책임지세요 라고 한다면 그 회사 과연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과 자유와 재량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책임을 우리에게 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것을
자기 결정권의 침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더 괴로운 인생이요, 우리는 더 갈 바를 못 잡는 인생이요,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어떤 의미예요?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다소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건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려주시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니 뭔가 좀 불편해요. 하나님이 좀 독선적이게 보이기도 하고, 좀 하나님이 좀 너무 이기적이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광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만 좋으려고 하지? 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한다면 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겨났다면 우리는 목적 없이 발생됐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지어진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토스트를 굽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왜 했죠? 빵을 맛있게 편리하게 잘 구워서 먹으려고 토스트 굽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근데 거기에 삼겹살도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삼겹살을 넣어서 거기에서 굽는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구두약이죠, 구두약. 구두약은 이 구두에 벗겨진 부분이나 오염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두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 해가지고 거기에 구두약을 바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두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지음받은 것은 그 원래의 목적과 의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가 빛나고 가장 잘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있다고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내가 나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누구로부터 목적에 의해서 발생된 분이 아니세요. 그분만이 영원하시며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근데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발생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니까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니까 헬리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 위는 누구냐? 그 위는 누구냐? 그 위는 누구냐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간이 다 우리 아버지, 난 누구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난 손자다, 난 우리 할아버지 손녀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위를 올라가니 인간 중에 노아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아담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심지어 아담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상의 문화에서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발견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던져 놓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스스로 발생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도 목적과 용도가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존재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적 배경을 보면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에요. 바울은 명확하게 고백해요. 바울은 자기에게 무엇을 하든지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꽁꽁 묶어두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로 갈 수 있든지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나는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분명하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자유로운 선택이 언제나 유익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유를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고 믿어요. 자기를 묶고 얽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였어요.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늘 하던 것도 지금 당장 중단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권리를 당장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신학대학원에 가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chief end라는 표현을 써요. chief en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 좀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상위 목적이에요. 상위 목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위 목적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을 잘 부양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래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대. 우리 가족이 너무 서로 못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대. 그러면 뭐예요? 하위 목적은 달성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상위 목적은 실패한 셈이 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잘 안 뜨고 있나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부터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나요? 예, 한 부자가 읽을게요.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요,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났어요.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돈이 많이 벌어지고 대박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걱정거리예요? 내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떡하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자. 그래가지고 더 큰 곡간 짓고 거기다가 계속 곡식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나가면서 자기 곡간을 볼 때마다 나는 평안하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도 되겠다 하면서 안심하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번에 다 부럽다. 나도 저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요즘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 다 이 삶을 꿈꾸고 있어요. 바짝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박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동안 많이 모아둔 거 보면서 평안하다. 이제 쉬자. 먹고 놀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다 동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박 나지 말란 말이죠. 그 말입니까? 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대박 나고 연말에 시상식 가가지고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박 나고 소출이 많아서 내가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즐겁다 하고 생각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좀 잘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때로 죽일 정도로 못된 놈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가 그나마 나으세요? 나쁜 사람아 이게 나아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떤 게 좀 기분 더 나쁩니까? 뭐 물론 둘 다 나쁜 건데 근데 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참 이게 뭔가 생각보다 말 자체는 그렇게 욕 같지 않은데 이거 되게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운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래요. 열심히 일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잘한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평안하다, 쉬자, 기쁘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상위 목적은 놓쳐버리고 하위 목적만 달성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상위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위 목적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평안하다, 쉬자, 아 즐겁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곡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타버렸어. 어떻게 돼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괴로워합니다.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위 목적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상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위 목적이 실패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상위 목적은 지금 잘 달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오늘 복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왜 박해받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상위 목적은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위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면 하위 목적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된다고 우리는 믿고 도리어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하위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좋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우울했다가 뭐가 생기면 더 기뻐했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또 절망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상위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며 하위 목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늘 살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하위 목적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위 목적은 동일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뭔지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소요일문답 1문은 여러분 제가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죠?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소요일문답 1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면 좀 하나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두 개를 말하니까 좀 약간 낯설어요. 질문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오늘 뭐 먹을지 하나만 정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두 개 알려주면 아이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냐고 이게.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소요리 문답 교육서를 작성할 때 과연 두 개를 알려준 걸까요? 영어 성경에는 and라고 돼 있고 우리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지만 사실은 그 취지와 목적은 하나를 말한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게 영광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국 1등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광 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뭘까요?
방금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무엇과 같다고요? 뒤에 있는 말과 같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예배가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찬송을 몇 곡을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박치예요. 음치예요. 글도 잘 못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니까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의 부장님이 자, 오늘 회식하러 갑시다. 오늘 회식하는데 오늘 뭐 특불불 한우 내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무도 부장님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그리고 소고기만 맛있게 먹어. 그리고 우리 부장님 짱 이러고 갔어요. 부장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장님 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의무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편지 쓰는데 의무적으로 써보세요. 물론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편지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무는 결코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운 대상, 하나님은 뭔가 엄격한 대상,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대상, 내게 도움은 주시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큰 걸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내 말에 작은 거 하나 순종하더라도 즐거이 순종하고, 작은 헌신을 드리더라도 즐거이 헌신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설교 시간에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김은영 성도님이 이렇게 꽃장식을 이렇게 매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꽃장식이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 아무도 꽃이 바뀌었는지도 사람들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즐겁게 하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전부 다 꽃 예쁘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해도요, 내가 너무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내가 너무 기쁘지 않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전혀 영화로운 거죠. 제가 어떤 반성을 하게 됩니까? 목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내게 만약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안 받으십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져도 그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하세요. 근데 두 사람 앉혀놓고 찬양하고 한 사람하고 앉혀놓고, 아니 오늘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나 혼자 찬양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즐겁게 찬양하고 내가 산 설교 내가 스스로 메아리로 나에게 하면서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시편 기자들 어떻게 고백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죠. 감사는 어떤 게 감사해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사팀에서 음식 딱 했는데 맛이 있고 없고 떠나서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요, 밥 준비하는 사람도 기뻐요. 근데 실제로 너무 맛있는데도 별로 감사도 없고 그냥 당연하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게 맛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든지 핵심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적게 받았다 생각되더라도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100점 받은 사람보다 60점 받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괴로워하며 쌍욕해가면서 100점 받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절대로 영광을 안 받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기능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능을 보고 뽑았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다윗을 다시 뽑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앞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든지 젊든지 늙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위 목적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큰 상위 목적을 우리가 더 중심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